먼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을 간단하게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미리 질문지를 내주시면 이 시간에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한 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 사이에 존칭과 대화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전체 교제보다도 생활 소교제를 함에 있어 격의 없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나이가 위에 있다고 다른 형제 자매 앞에서 반말과 이름을 형제 자매라는 호칭도 없이 불러 마음에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존경과 호칭과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구원받고 교제 안에 들어오면은 허물 없이 이제 서로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좋은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또 허물 없이 지나다 보면은 나이 많은 분이 어린 사람들에게 좀 자기보다도 조금 어린 사람들에게 좀 조심성 없이 가정에서 하듯이 이렇게 그냥 형제자매란 말도 없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불쾌감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아서 형제 자매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무례라는 것은 그 예의를 벗어나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게 된다면 그게는 무례히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그 지켜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또 남편과 아내 부부끼리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을 겁니다. 그 예의를 벗어나게 될 때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끼리도 예의를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예의를 잘 지켜야지 그 예의를 벗어나게 될 때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서도 이제 같이 삽니다.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 땅에서 이제 평생토록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그 형제 자매인데 그러나 우리 각자 개성이 있고 또 서로의 자기대로의 어떤 주관이 있고 또 자기대로의 아직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 무의식 중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말 한마디 잘 해가지고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참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는 격동케 하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그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그 분노가 일다가도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죠. 저쪽에서는 화를 내고 아주 거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 아주 유순하게 대하면은 그 노를 쉬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또 불쾌한 말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노를 격동시킬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호칭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형제 자매 사이의 존칭과 대화법에 대해서 문의한다 그랬어요. 여기 질문한 분이 존칭과 대화법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전체 교제보다도 생활 속에 소교제를 하면 이제 가까이서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지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좀 많다고 해서 뭐 아무개 뭐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김군, 뭐 이군, 뭐 이런 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란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형제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높고 거룩한 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 형제 자매란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형제 자매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그랬고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이런 일인 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도 하고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이런 자가 있으면은 어떤 징계도 내리고 심할 경우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런 말도 있는데 형제라고 한 거기에는 어떤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가 자람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잘못함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책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가족 전체에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의 어떤 수치도 될 수 있고 온 가족이 아주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잘하면은 온 가족의 영광이 되고 그게 또 그 칭찬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참 서로의 어떤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자람으로써 전체에 영광이 된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한다. 손가락이 망치를 맞아서 아프면은 손가락이 아픕니까? 온몸이 이제 고통을 해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여기 이제 약혼 반지를 하나 이게 다 끼워줬으면은 온몸이 좋아서 막 이걸 만지고 그러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온 지체도 같이 기뻐한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내가 함으로써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아니면 해를 끼치느냐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라고 해서 너무 내가 조심성 없이 했다가는 그것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형제자매들은 큰 어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뭐 이 호칭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한마디 했는 것이 그 사람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조심해서요, 서로를 존경하고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위에 있다고 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앞에서 반말과 이름을, 형제 자매라는 호칭도 없이 그 이름을 부른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이렇게, 그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에 존경과 호칭과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말씀 부탁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그랬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례의 행치 않는 겁니다. 상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형제를 사랑하며.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인 생활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한다는 말과 우애한다는 말이 같은데,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로서의 그 의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먼저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가정에서도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안 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다른 사람을 좀 마음속으로 좀 낮게 보고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가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는 조금 부유하다고 해서 자기가 좀 높아진 양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좀 무식하고 나는 좀 더 배웠다고 해서 무식한 것이 하고 속으로 무시하고요. 예? 또 좀 인격적으로 조금 좀 모자라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약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숨은 약점도 있고, 그런데 내게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이 좀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조금 약점이 보이면은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예? 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도 좀 나은 사람, 뭐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또 좀 인격적으로 자기보다도 훌륭하다고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존경을 표하고 그 앞에 좀 다소곳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도 낮은 사람은 그냥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감정을 표출하고, 좀 말투도 말이에요, 좀 명령하는 쪽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좋지 못한 성격입니다. 그거는. 그것이 바로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보다도
좀 낮은 사람, 어린 사람, 나이도 어리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자기보다도 좀 낮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말을, 존칭어를 쓰고, 그 사람을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게 대체적인 사람의 그 방식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초라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무식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못한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아주 에게 존칭어를 쓴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무시를 당할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청함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내려 앉아라 그러면 그때는 너희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저 말석에 앉을 거다. 차라리 네가 청함 받을 때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여기 올라 앉아서서 할 때에 네게 영광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낮아지는 게 최고 안전한 곳이에요. 예? 높이 되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낮은 사람은 떨어질 염려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기 자세를 좀 낮추는 거. 예? 예, 자기를 낮출 때는 이제 이 말도 다른 사람 존경하는 그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게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무례에 행치 말아야 되죠. 예? 형제 자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감정을 불쾌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무례에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거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온 행동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 호칭뿐 아니라 이 말을 그냥 조심성 없이 해가지고요 함부로 툭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은 자매 그 순 육신이구만. 그런데 세상에 빠졌구만. 뭐 그런다든지 자기는 꽤 신령한 체하고 남은 육신에 빠졌고 아주 세상적이라고 그 느껴지는 대로 그 상대편은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는데도 그걸 자기 나름대로 딱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어떤 그 일침을 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불쾌하게. 그러면 그 다음은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럼 교제가 안 되죠. 예? 저 자매는 말하면은 아주 남을 탁탁 쏘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근처에 가기도 싫어요. 그렇죠? 예. 뭐 말뿐입니까? 그냥 막 얼굴까지 막 불고, 얼굴까지 막 감정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안 해도 그 부드러운 이 인상, 예? 저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 인상을 좀 좋게 이렇게 예? 웃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예? 웃으면서 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경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요. 그거는요, 물질적으로 뭐 훨씬 무엇을 도와준 것보다도 훨씬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돈 안 들이고 하는 일인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린 사람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도 빼고 말이요. 뭐 김또식이 잘 있었어요 그동안? 이러면요 안 되죠. 김형제
님자까지는 안 붙여도 김형제, 이형제, 뭐 박자매, 뭐 이자매 이래 불러주면 좋고 님자까지 붙이시면 더 좋고, 예? 김형제님, 뭐 최자매님, 박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 보고 님자까지 붙여주면은요 아주 더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될 수 있으면은 님자까지 붙이도록 해보세요. 나이가 너무 차이가 있으면 님자 붙이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좀 비슷한다든지 조금 그 차이 있는 데는 님자 붙이는 것이 아주 참 듣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너무 차이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기 할아버지 같은 분 보고 김형제님 이러면 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전에 한번 그 버스에서 할머니가 버스 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린 자매가요, 처녀 자매가요, 버스에 올라오면서 할머니 보고 자매님 그랬대요. 예? 그래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할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혼이 났대요. 예?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그 처녀가 여학생 같은데 할머니를 보고 자매님 그러고 정자매님 그러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무슨 일인가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이제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미처. 그러나 이 학생은 반가워서 좋기만 해서 부르는데 그런 거는 조금 그 속으로 형제 자매고 겉으로는 좀 할머니 간다든지 뭐 부르기 싶은 거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 간다든지 사회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그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뭐 자유롭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장입니다. 3장 아니고 2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것도 서로 경쟁적으로 다툼으로 시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작년에 구역장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형제가 또 구역장하고 다른 자매가 또 조장을 하면은 서로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 그걸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까짓기 금년에 조장이란다. 저런 사람이 무슨 구역장이 됐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 형제가 거의 하게 되면은 신앙이 훨씬 잘할 거다.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분도 할 수 있다.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무시하고 자꾸 끌어내리려 그러고 그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밑으로 낮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낮게 여긴다. 더 높이 여긴다 그래요. 자기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낮게 여기냐. 그 존경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꼭 자기라고 꼭 사람은 자기는 꽤 높은 줄 알아요. 자기는 나은 줄 알아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 위치보다 한 단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서로 낮춰요. 예?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예?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더 높이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낮추는 게 더 낫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부터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걸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줘야 되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아주 욕하고 비방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고 소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우리 형제 자매는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우리 힘냅시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모이는 데까지 와서 그게 감정을 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으라고? 어디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부터 조심하고 서로 존경하는 말을 하면은요 기분 좋아요. 어린 사람에게도요 이렇게 존경하는 말, 집에 어린 아이에게도 존경하는 말을 처음부터 가르치면은 좋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존경하는 말을 하면은 그 아이가 그대로 배워요. 반말하면 아이도 반말한다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칭어를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 존칭어를 사용해서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 이제 혹시 그 친척들끼리도요 총수가 낮은 사람인데 처음부터만 반말을 하면은요, 그걸 해야 될 때는 저 존칭을 하면은 저 말씀 낮추시지요 이러잖아요.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맞추라 그러면 그때 낮추든지, 처음부터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반말을 하면은요 겉으로는 꼼짝 못해도 속으로는요 감정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기 뭐 인격이 뭐 깎이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배웠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요. 주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거기까지. 우리가 주기도 그러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합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를요, 주일 집회나 뭐 수요일 집회나 마칠 때에 그냥 이거 외우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교회 가서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로 폐회합시다 그러거든요. 사회하는 분이 주기도 하자 그러면 제일 반가워요. 왜냐하면 지루한 예배 시간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것이 땅에 이루어지다. 대개 나라와 근수와 인공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신 찾자. 그러고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르친 거예요. 기도 제목. 예? 어떤 사람은 우리 집회 끝나고 나서 주기도 안 한다고 또 문제된 사람도 있다고요. 이것은 집회할 때 끝날 때마다 외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을. 기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히 기도할 그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기도는 기도 하나하나 내용을 알고 그 기도에 합당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첫째,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께 뭐 중요한 것을 부탁드릴 때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먼저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왜 그래? 예? 그 뭔가 저 부르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가 심상치 않거든. 뭘 얘기하려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주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창조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절대자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 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 아버지 됩니까? 안 되죠. 예. 요한복음 이 성경 잡고 요한복음 8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4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하는 일 보니까 너희 아비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라. 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가 한 분 같은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그 아버지가 보낸 분을 너희가 모를 거냐 뭐. 왜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그 영혼을 죽게 한 것이 마귀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첫 번 살인자가 살인하도록 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한다. 아주 거짓에 익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말 배우면 성경 배우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거죠. 예?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요즘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예?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모태신자라고 그런 말 하는데, 아니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신자가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지는데 뱃속에 뭐 전도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예? 모태신자라는 말은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응? 심지어 부모님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이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거듭나서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혈통으로 난 것이겠지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녀도 어느 날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예? 처음에는 좀 쑥스럽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아주 솔솔 잘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잘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아닙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요 뭐라고 하겠어요? 오냐 착하다 내 아들아 그러겠어요? 저는 정신없는 봤나. 예? 약간 동사람으로 얘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손님을 집안에 영접했어요. 손님 집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 교회당 안에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예배하고 가면은 그 예수님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구원받고 나면은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도 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 시간 주님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예, 영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와서 전도하는데 처음 나온 청년이에요. 그 동네 청년인데 저쪽 구석에서 한참 뭘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또 기도도 하더라고. 예. 뭐라고 기도하느냐고 옆에 보니까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따라하라고 그래요. 예.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따라하고 나서는 이 형제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형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안 나와요, 그 사람. 그걸 이제 영접식 구원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라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예. 그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인데 그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이 있죠.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기에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무슨 일? 구원하신 일이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한 모든 일을 포함한 거예요. 에? 우리가 예수 이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이름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베드로에게 배워가지고 다 따라해요. 응? 그러나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안 받았습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다수예요. 네. 거의 다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인지 자기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긴 믿는데 잘하면 천당 갈 거고 잘못하면 못 갈 거 같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는 거죠. 예수님 영접 못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할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탁 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어져야 그 완전한 구원이거든. 영원한 속죄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듣고 믿을 때. 예?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림에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 이제 보셨죠? 그런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는데 문을, 자기 마음을 한번 열 수 있는 사람 열어봐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없어요? 왜 못 열어요? 열어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문고리가 어디로 붙은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 문을 자기가 못 엽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왜 어떤 사람 마음은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 마음은 안 열어주시느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마음, 그 통회하는 자, 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줄 때 그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예? 그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주님이셔요.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이 결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걸 말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요. 영접한 거예요. 네? 주님 영접했으면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교회는 다녀도 교회 가서 주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체 후 일항만강 하시온지요? 예.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해도요. 그런 식입니다. 다 오늘 찬송 한 자리 하겠습니다. 쫙 하고, 그 다음 말씀 이제, 말씀, 좀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좀 부조 좀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당 안에 모셔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주님 어디 계시기는? 예? 정말 마음속에 계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이소. 주님이 안에 안 계셔요. 예.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이 믿음이,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는 믿음 아닙니다. 예.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은 아니라는, 자기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세례받아 된 것도 아니고 침례받아 된 것도 아니고 뭐 인간이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세를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람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게 아니다 그래요. 혈통으로도 부모님께로 난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건 혈통으로 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 믿음은 너희 속에 없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건 혈통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육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어떤 교리나 어떤 의식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부모님께로 난 건 육신이고 하나님께로 난 것은 이제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거듭났다고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건 예수님에게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종은 주인을 항상 무서워하죠.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쫓겨나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쫓겨날까봐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무서워해요. 잘하면 주인이 닭 잡아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종은 항상 마음속에 불안해요. 잘하면 천당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 그죠? 아들은 잘하든 못하든 쫓겨날 염려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아들 됐습니까? 자기가 자녀가 된 것은 자기가 잘한 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낳아주셔서 아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고 아들이 되고 잘못한다고 아들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책망받아도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좀 잘못한다고 호적에 쫙 껴버립니까?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태초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양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양자라고 표현했어요. 원래는 아닌데 양자로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 양자.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린 아이가요. 엄마, 아빠, 맘마 이거는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제일 먼저 부른 게 엄마, 아빠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아버지. 구원받고 나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못해. 주여, 아버지. 뭐 기도라는 게 막 청산유서로 막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날가라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그래서 어떻게 저 기도를 잘하는가. 나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대피 기도 시키면 막 아버지 주여 그러다가 탁 맥혀가지고 아무 소리 안 나오죠. 근데 그 기도는요 막 청산유서를 하는 거 그런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정을 초월한 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2004년이 지나고 2005년이 됐는데 세월은 뉴스같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이 빠른 세월 속에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그러든지 뭐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말해 그러면 야 너 참 멋지다 그러겠어요. 너 정신 차려. 너 뭐 좀 잘못 먹었나? 그럴 거예요.
아버지 그러고 뭐 간단하게 몇 마디 해도 아버지 알아들어요. 그렇게 뭐 무슨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용어를 써가지고 그게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뭐 청산유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뭐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 속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 기도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냐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래 구원받고 나면요 기도할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지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제 나 같은 죄인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자마자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버지, 아빠, 파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걸 알면 돼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요. 이 주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쫙 해놓고 아멘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뭘 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잊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어린아이가 뭐든지 달라고 해서 줍니까? 아버지 칼 주세요. 그런다고 칼 주겠어요? 그 아이가 달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어린애가요, 유치원, 아빠 돈 주세요. 그런다. 얼마 줄까? 100만 원 주세요. 내가 100만 원 줍니까? 100만 원 주면요, 그 아이 큰일 나요. 100만 원 가지고 나갔다가는 뭐, 지도 새도 모르겠는데 누가 업어가요. 예? 예. 전에 한번 그 신문에 보니까 어린, 조만한 애가요, 구멍가게 가서, 뭐 과자 사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놓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집이 어디야? 집이 어딘데요? 전화번호. 집에 전화했어요. 여기 애가요,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왔는데요.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은 10만 원짜리 수표도 못 쓴단 말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그 엄마한테 혼났답니다. 그 말 듣고, 이야, 신문에 그런 칼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이제 망쳐놓을 사람이다, 저 사람. 예? 어린 애에게 그 큰 돈을 주면 어쩌잔 말이에요, 그래. 예?
돈 쓸 줄 아는 애에게 큰 돈을 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달라는 걸 주신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주셔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주실 것도 있고 1년 후에 주실 것도 있고 10년 후에 주실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죽기 직전에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어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거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신 줄 아는 즉 그에게 구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당장 무엇이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를 들으신 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어려운 일 있으면요, 그 걱정하고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걸 맡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그걸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 답답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요. 기도. 금년부터는 꼭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될 수 있으면 무릎을 다 꿇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다가 기도는 꼭 해야 되겠는데 잠이 오면은요 방 안에서 왔다 갔으면 그 다니면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와 너 분자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냐.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 잠 왔어 그럽니다. 그러고 계속 하세요. 어떨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냄새는 못 맡으시니까. 네? 하여튼 어떻게 하든 기도해 보세요. 어떨 때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기도 제목을요, 쭉 기도 수첩 있잖아요. 수첩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기도 제목을 쭉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걸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쓰고, 전도할 사람 위해서 쓰고, 자기 가족 위해서 기도 제목을 쫙 써가지고, 그걸 어떨 때는 그 기도 수첩 펴놓고 하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된 것은 요거는 응답됐음 반드시 쓰고 그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기도 응답된 거 응답된 것도 된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는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됐을 때는 응답됐구나 하는 거 알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또 올리고 쭉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밤에 주무시다가 잠 안 오거든 계속 막 뒹굴 그러지 말고요. 일어나서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하다가 자도 하나님이 너 아멘도 안 하고 자냐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누워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를 좀 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날 때에도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더 좋고, 그리고 그 자매님들은 그 남편 이제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한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쭉 기도해 보세요. 참 이 기도 얘기 나왔으니까 어머니 기도가 최고 힘이 있습니다. 자녀들 누워있을 때 머리맡에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찬송에 있잖아요. 나 죽게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소리도 잊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왜 자녀들 공부 못하는 것만 걱정하고 뭐 잘못된 친구 사귈까 봐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 왜 안 맡겨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 못 받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거 정말 그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기도 꼭 하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해도 기도 들으시고 조용한 소리 혼자 있을 때는요 조용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눈 감고 가만히 앉았으면요 어젯밤 꿈 생각도 나고 누구한테 돈 줄 거 생각나고 돈 받을 거 생각나고 뭐 자꾸 잡념이 오고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내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럼 잠도 안 오고요. 기도를 또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한 기도를 좀 해보시고요. 어떨 때는 길 가면서 기도하고 등산할 때도요. 등산하면서 기도하세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일부러 산에 올라가신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또 예수님은 밤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또 중요한 일 있을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중요한 일할 때. 예수님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기도 들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할 때, 여보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장난감, 어린 애들은요, 장난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끊을게요. 끊든지 말든지. 듣는 사람이 있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장난감 전화기 가지고 통화하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기도 못 하느냐? 기도할 것 딱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기도 해봐야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사람 살려. 살고 봐야지. 나 취직시켜 주시오. 나 시집 좋은 데 보내주시오. 장가 잘 가게 해주시오. 뭐 주시오. 죽을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지.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으로 미끄러지 내려갈 사람이 뭘 그렇게 구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시오. 구원받고 나면 이제 기도할 것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 기도는 들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누구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마땅히 거룩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서 그 민족을 에집트에 종됐던 데서 건져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왕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계 열방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때로는 우상도 숭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9절 20절 에스겔 36장 19절 20절 같이 봅시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 열방에 흩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흩어진 열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비참하게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드리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아이고 너희들 꼴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는갑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2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2장 2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23절에 그 앞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어요.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망신을 당하잖아요. 저놈 누구 자식이야? 제가 아무 자식 아이가. 예? 대통령 아들이 뭘 잘못하면요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망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특권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예? 왕의 아들이 거지처럼 아니면 깡패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냐고. 그 왕지의 품위를 그 위풍을 더럽히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든지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중대한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소서.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또 주님이 우리를 보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이건 무슨 빛이냐? 태양은 발광체고 이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치는 빛입니다. 어떨 때는 보름달이 되고 어떨 때는 반달이 되고 어떨 때는 초생달이 돼요. 왜? 그만큼만 햇빛을 받으면은 그 비치는 곳이 초생달, 조금만 비치면 초생달. 예? 그 다음에 반 좀 비칠 때는 반달. 전체가 반사될 때는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전부 하나님 비치도록 우리 생애를 전부 바치면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생애를 반만 바치면 반달로 나타나겠죠. 조금만 바치면 희미하게 초생달처럼 나타나겠죠. 예? 자, 이제 주님의 빛을 하여튼 사람 앞에 이제 비치게 해야 되는데, 그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나는 천당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너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봐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믿음 안에서 점점 신앙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요.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돼요. 조금씩 변해요. 예? 예. 세상 욕심도 끊어버리고 이제 나쁜 취미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나쁜 그 생활 습관도 버리고 이제는 고쳐먹고 점점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달라졌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 예? 야, 저 사람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 나도 얻을 수 있을까? 응?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진짜로 받아들여요. 예? 예.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말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믿게 돼요. 어떤 직장에서는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변화된 생활 때문에요,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막 수십 명이 구원받는 걸 저도 봤어요. 예,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생활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마음의 확신, 기쁨, 평안, 예, 그리고 변화된 생활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있다, 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 들어요. 가서 말씀 듣자든지, 우리 한번 집회 참석하자 그러면, 야, 저 사람 말은 진짜다. 다른 사람은 가짜인데, 저 사람은 진짜다. 예. 제가 지방에 전도할 때예요. 그 자매 한 분은요,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막 수리해가지고요, 그 집회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다 수리해주고 거기서 집회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 막 성경책을 막 몇 번이나 막 변소, 옛날 그 재래식 변소 있잖아요. 거기다 막 성경 집어넣어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이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은 진짜다.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은, 아, 내 처는, 내 아내는 진짜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저녁에 이제 집회하면은 자기는 나가요.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는 마자 갖고 와요. 예?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는요, 10시 반이나 11시나 돼서 이제 다 흩어지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오늘 누가 구원 받았노? 그러고요. 누구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받을 줄 알았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아직 그 사람 잘 안 될 기다 하고요. 다 알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 결국 구원 받았어요.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요,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요, 가짜다. 어떤 사람은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아주 평생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이유가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 당했든지, 뭐 큰 피해를 받든지, 예수 믿는 가짜들, 더 나쁜 놈들, 다시는 안 믿는다 그러고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러대요. 난 죽으면 죽어도 안 믿는데. 아니, 안 믿으려면 보통 안 믿죠. 근데 죽어도 안 믿는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집 마누라 보니까 나는 믿을 정이 없다고. 집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막 가정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막 자기는 막 혼자서 막 기도원으로 막 어디로 막 댕기면서 막 혼자 잘 믿는다 그러고, 집에는 막 남편은 막 마귀처럼 보이고 막 자식들은 지금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막 집에 오면 막 지옥처럼 보이고 막 자기 혼자 천사고 막.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안 믿는. 다시는 아니라 죽어도 안 믿는데. 남편 죽어도 안 믿도록 만들어 놨더니 잘 믿었네, 그 사람. 틀렸어요. 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실제로. 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면 뜨리 하나님 땅이 되어지이다. 천천히 좀 생각해보자고. 한마디. 예? 예.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히 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십니다. 예.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히 받으시는 그걸 못하고 잘못되면 그 다음 기도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무슨 나라가? 예?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해요. 예?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봅시다. 자, 성경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를 통일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이 지상에 나타나는 그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마음에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이 가까워요. 예. 옛날에 평양에서요, 그 최봉성 목사라는 분이요, 일제시대 때 그랬대요. 이 사람은 뭐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것만 외치고 다니는데, 한 분은 일본 순사가 말이요, 말을 타고 끄떡끄떡 오는데 골목에 숨어 있다가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순사가 땅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화가 나오죠. 이 영감 왜 사람을 놀래게 하느냐고. 예수 천당이 뭐야? 야, 저 자동차는 빵빵 그러면 다녀도 왜 가만히 놔두냐고. 빵빵 그러면 사람 다치잖아. 나는 천당과 지옥 사이의 교통순경이다. 내가 예수 천당 안 하면 사람이 지옥 가잖아. 야, 영감아, 천당 어디 있어? 천당이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야. 내 마음에 천당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 영감,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더 좋다. 난 천당 간다. 이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 지점입니다. 예, 이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파니 제이 그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구원을 받고 소경인데요. 예,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몸은 땅에 있지만은 벌써 마음속에 하늘날 영광을 누리도다.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주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 기쁨이 이루어져요.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예?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요. 그렇죠? 내 안에 소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대천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 속에 지옥이 있었는데 마귀가 다스리고 지옥이 그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쫓겨나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네? 사탄에게 점령되었던 영토가 이제 다시 도로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3대 요소, 네?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영토가 있고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 백성이 지금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임금이 혼자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나라 백성이 많이 구원받아야 그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의 임금이 오셔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예?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예,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 예? 결정된 게 있어요. 땅이 이루어지이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완성되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 집을 짓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지구상에서 이루어져 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보고 깨닫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아는 것 없이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뜻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예? 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닮지 말아라고 말해요. 따라가지 말아가요. 본받는다는 것은 영어로는 리폼이라는데 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예. 이 세상의 사치와 허영, 세상 죄의 사조에 따라가지 말아고 말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잖아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내 옛 생각, 내 옛 성품은 점점 죽고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예?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입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형태가. 예? 예. 완전히
우리 속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대로. 그런데 아직도 그 이전 것이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이제 자꾸 이제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게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내 마음이 변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요.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철이 든다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게 돼요. 예? 어릴 때는 철부지막, 천방지축, 제 맘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자라서는 어젓하게요. 이제는 부모님 훌륭한 만큼 자녀도 훌륭해져요, 점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 돼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머리의 뜻이요,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추신경까지 딱 연결되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면 이 몸은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머리의 뜻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요. 그걸 깨달아가요. 깨달을 뿐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뜻이, 주님이 이루어지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실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안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겠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자, 이제 우리는 다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있잖아요.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돼요,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행할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든 십자가 죽겠다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뜻,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다가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행하게 하셔요.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또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뭐 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너 집에 석 달 먹을 양식이 있던데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면은 그 내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오늘 다 먹고 치우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 거예요. 하루 만에 먹으면 배 터져 죽거든요. 조금 연기시켜달라고. 한 달만 연기시켜달라고. 물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 똑같은 이 마태복음 6장에요. 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마라 그랬죠.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은 육신의 양식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 기록되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의 육신의 양식보다는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양식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섭취합니다. 그걸 안 먹으면은요, 몇 개 굶으면 힘이 빠지고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있게 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욥기 23장을 봅시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2절 구약 783페이지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렇습니까? 배고파 한 끼 막 굶어도 막 배고파서 막 빨리 밥 먹으려고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며칠씩 성경 안 봐도 얌얌하죠. 예. 우리 말씀
좀 갈망해야 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사모합니다. 예? 제가 그 옛날에 성경책 한참 공부할 때요, 밥 딱 갖다 놓고 예,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평소에 읽고 그랬는데. 예? 오늘 몇 장 읽었어요? 성경? 예? 석 장씩 읽기로 약속하셨죠? 지켰어요? 예? 며칠 못 가서 벌써 부도 내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지켜요. 예?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좀 천천히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예? 예.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멀리 하면 하나님 멀어져요. 예?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한쪽으로 가까워지면 한쪽으로 멀어지면 한쪽에 가까워지고.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길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목마르고 시장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벌써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은 물도 안 잡수셨어요. 양식도 아무것도 안 잡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거 뭐예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찾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사모하듯이, 예? 우리는 의에 사모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예?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 그걸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만 합니까? 예?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해요. 그것을 양식처럼 삼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양식처럼 말씀을 매일 배우고 말씀을 매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양식은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땅에 기근을 주시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가 말랐도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적고, 그 말씀들,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예. 영혼이 굶주려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양식을 우리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받는데 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 뭐 필요 있냐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영원히 면제됐다 그 말이에요. 죄 값은 사망인데 그 죄 값을 주님이 갚았기 때문에 사망은 이제 없어요. 영원히 이제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생활 속에 죄를 지으면은
그건 죄는 죄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물론 없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예?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교통이 안 돼요. 아버지는 뭐 이놈 화가 나 있고, 아들은 너무 싫어, 아버지 무섭고. 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끼리도 그렇죠. 잘 지나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겨 토닥거리고 싸우고 나면은요, 말도 안 해요.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그러고 있을 판이에요? 예? 맨날 며칠? 밥도 따라 먹고? 예, 그럴 게 아니라 빨리 화해해야죠. 누가 먼저 하든지 잘못했어. 미안하고 한다 하든지. 예? 그래서 빨리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래 됐다 그래. 다시 그러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럼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법의 소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죄전 상처까지 없애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제 받지 않을 거야.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게 아니면 마귀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받으셔. 예. 마귀는 죄를 짓게 해놓고 계속 그걸 가지고 송사해요. 그러나 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이전 것은 또 기억 안 하세요. 그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침체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철저히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합시고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고 이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버리라 그래요.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무슨이죠. 어떤 형제 자매들 보면은요 서로 뭐 잘못해가지고 토닥토닥 싸운 것도 있고요. 기분 나쁘게 욕도 한마디씩 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욕하지 마세요. 왜 욕해요? 얼굴 붉히고 주먹 때리진 않아도 주먹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데 감정 상하게 하고 얼른 가서 화해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잘했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뭐 잘못해? 네가 잘못했지. 서로 그래. 응? 자기는 잘못 안 했대. 그리고 뭐냐면 절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이것만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는 용서 못하겠대. 마태복음 1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하라. 이거는 뭐 70번씩 7번 해가지고 꼭 계산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정 하라고 해요. 무한정. 예? 나는 이제는 다시는 용서 못해. 다시는 못해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 안 할 테니까 두고 보셔야죠. 예.
그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마태복음 6장 펴서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과실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래요. 과실이잖아요, 과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 그래요. 어찔러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건 너무 커요. 사람이 사람에게 용서하는 건 작은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있는 눈에 티를 빼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눈에는 대들보 많은 죄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봅니까? 눈도 되게 밝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형제 저 티 있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먼저 들보를 빼어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이 있으면서 남의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죄하고 내가 남의 죄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죄는 들보마다면 내가 남의 죄 보는 거는요 티 정도의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들보만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니 그래도 좋으냐 그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 하냐고. 그래 형제들 보면 오랫동안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인사하려고 그러면요 얼굴 소리 뿌려요. 꼴도 보기 싫다고요. 무슨 원수를 지어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